안녕하십니까? 예, 감동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요절은 10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령에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별.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영접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그 차별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은 확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간다고 말해요.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느 시기보다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 간의 차별이 2000년 전보다 없어졌을까? 가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보는데 경기 시작에 앞서 선수들이 운동장에 한쪽 무릎을 대고 잠시 눈을 감고 의식을 갖는 장면이 나와요. 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차별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유럽에서는 동양인을 향해 눈을 옆으로 찢는 신용을 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중대 혐오 범죄 중에 하나죠. 세상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차별이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장벽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봐도 생각을 해보세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거대한 장벽이 있죠. 세대 간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어요. 특정 지역들 간에 장벽이 있어요.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걸림돌이 되는 이 차별의 장벽이 우리 마음에는 없나요? 자,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장벽을 허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또 3번의 설교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초석을 이루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막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다와 욥바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자, 이런 베드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독하지는 않았는데요. 9장 읽지 않은 부분이 그거예요. 룻다와 욥바라는 지역에서 어떤 발생한 일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애니아라는 성도가 있었고 또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를 가서 그 중풍병 걸린 성도를 일으키고 또 죽은 그 다비다라는 사람을 간절히 기대해서 또 살리는 엄청난 장면이 나와요. 완전히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역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살린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었냐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무두장이가 뭐냐면은 이 동물 가죽을 가지고 각종 자파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동물 시체를 만들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도 같이 있었어요. 엄청난 거죠. 부정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활동
활동 반경이 넓어졌지만 그가 만나는 사람의 범위는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아무리 마음이 넓어졌어도 동족 유대인을 향해 넓어진 거지 이방인을 향해 넓어진 건 아니었어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그가 이방인을 여전히 차별하고 있다면 어떤 리더가 이방인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그의 마음에 있는 유대 민족 중심주의,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다이즘. 조금 이제 전문적인 영어로 말하면 ethnocentralis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10장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넬료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던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초청 사절단이 당도할 즈음에 베란다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환상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육지에 서식하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들이 이 보자기 그릇 위에 다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발 가진 짐승이라면 주로 포유류이겠죠. 뭐 원숭이, 코끼리, 사자, 얼룩말, 멧돼지, 뭐 그런 게 담겨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기는 거라면 뭐 양서류, 파충류, 설치류 그런 거겠죠. 요즘 군뱅이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던데 거기 안에 뭐 군뱅이도 있겠죠. 또 요즘 사라져서 한 마리에 막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쇠똥구리, 제가 어린 시절 많이 먹던 뱀과 개구리, 등이 막 득실됐을 거예요. 공중에 나는 거라면 뭐 새나 박쥐나 곤충 막 이런 거겠죠. 평생 만진 적도 없는 이것들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혐오 자체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매우 배고픈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식욕이 생길까요? 오히려 구토, 멀미 증세가 생기겠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Get up, Peter. Kill and eat. 두말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것은 먹되 억지로 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이가 도망가면 쫓아가고 손에서 빠져나갈 것 같으면 움켜쥐고 최선을 다해 요리해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저보고 이런 거 먹으라는 건 차라리 저 죽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물론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겐 이것들이 혐오 식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먹지 못하는 이유는 기호나 식성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문화와 전통과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만 하고 살아온 베드로가 반발을 합니다.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다른 것은 다 순종하지만 이것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누가 정해준 것입니까? 생물학, 위생학, 보건학이 정해준 것입니까? 율법이 정해준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먹는 것에서부터 삶의 지침을 모세를 통해 전수받아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 것이나 먹으라니요. 하나님은 결코 먹을 수 없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죠. 자,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이지 네가 토를 달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율법이나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더러움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정결 규례 율법은 막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더러움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내면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 더러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씻으셨습니다. 이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도 믿음으로 먹으면 전혀 부정해지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전통과 문화와 신념을 붙들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 중에 하나님과 영적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베드로의 의지가 꺾이겠습니까? 일어나 잡아먹으라, 못해요, 더럽다고 하지 마. 이 대화의 패턴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사라졌고 베드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부정한 짐승을 닥치는 대로 먹으라는 건지,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지 생각에 깊이 잠겼을 거예요. 그때 보넬료가 보낸 사절단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그때 성령은 그들을 내가 보내었으니 안심하고 따라가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영접하고 이튿날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했습니다. 50km가 넘는 거리를 이방인들과 함께 가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침내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는 기뻐하며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즉시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며 말을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I am only a man myself.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부터 베드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는 인식,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점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인식,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수많은 불행과 고통을 인류사에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엔 중화 사상이 있어요. 세상의 중심엔 한족이 있고 한족엔 다 오랑캐예요. 우리를 동이라고 불렀죠. 동쪽에는 오랑캐. 고구려 역사를 편입하려고 동북아 공정을 시도해요. 한복과 김치마저 자기 것으로 가져가야 직성이 풀려요. 그거 민족 우월 의식이죠. 옛날 히틀러 우생학을 이용해서 게르만의 우수성을 입증하려던 그는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이런 게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아까도 서론에서 좀 얘기했지만 사람을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고 차별을 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간 사람과 서울 외의 지방에 들어간 그 지잡대라고 그러면서 차별을 합니다. 서울도 다 똑같은 서울이에요?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요. 강남도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인기 학군과 비인기 학군으로 나눠요. 그럼 인기 학군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치동, 청담동과 안익대가 또 달라요. 대치동 안에서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달라요. 이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소감에서. 어떤 한 분은 어린 시절 대치동에서 살았고 나름 자부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급부와 귀가를 하는데 그 아이는 S건설에서 지은 R 아파트로 쫙 돌아가는데 자기는 다른 곳으로 딱 가는 것을 그 친구가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아는 척을 하지 않더랍니다.
우리는 다 강북에 사니까 잘 모르죠. 아, 우리 그 전장현 대표 박경석 목사님이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이번에 TV에서 그 방송한 같이 삽시다 그 출연했잖아요. 그 프로를 보면 장애우와 비장애우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별과 혐오가 얼마나 큰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는 더불어 잘 살자고 얘기하지만 분열과 고립과 갈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 아시죠? 내가 뉴스를 좋아하면 내가 보는 유튜브는 전부 다 뉴스 중심의 계정과 방송만 떠요. 건강식품에 관심이 있어 건강식품 검색을 하면 모든 SNS가 건강식품 홍보로 도배가 돼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에겐 보수적인 글만 뜨고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에겐 진보적인 방송만 뜹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사람을 파편화, 고립화, 배타적, 독선적, 편향적이 되게 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보다 더 무서운 신인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엄연한 사람이고 나도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 너나 나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생각, 우리는 1대1이라는 인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혁명적인 생각을 지금 베드로가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을 보며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내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볼 때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의 부정한 짐승을 이방인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이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각오가 되어 있다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죽고 부활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 되었다는 사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자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것으로 문제 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11장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7절 여기 나올까요? 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게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던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문화와 신념으로 세운 기준을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위대성을 능력을 발휘하는 삶에서가 아니라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이런 자기의 틀을 깨는 삶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11, 12세기에 11번에 걸친 십자군 전쟁, 우리 세계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삼았지만 사실 모슬렘에 대한 혐오와 인종 청소였습니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 무역이 존재했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은 인간 모습을 한 짐승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또 성경을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어요. 차별이 존재하는 채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화, 경제적 사대주의가 발생했습니다. 세계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고 오늘날 동서간에 이러한 분열과 갈등과 많은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지난 한 달 이상 됐죠. 우리 뉴저지에서 그 이호셉 선교사님의 지도교수, 선교학 지도교수 하고 있는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언더우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들었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더우드에 대해서. 언더우드 그 전기를, 그 부인이 쓴 전기를 보면 언더우드도 초창기에는 조선을 근대화시켜야 하는 미개한 민족으로 보는 차별적 눈이 있었다고 실토를 해요. 그러다가 한민족의 우수성과 그 독특한 기질에 눈을 뜨면서 자기가 한국 백성으로부터 배울 게 참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 집안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냐면은 우리 이 세브란스 이 연세대 이런 대학만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이승만, 조만식 선생들이 유학하고 독립운동 경비를 지원을 몰래 했다고 해요. 이 선교사들이 한민족을 포용하고 존중했기에 위대한 독립운동가들도 배출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영적, 문화적 강대국 중의 하나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세워진 전통과 문화와 신념이라도 무너뜨려야 할 때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이방인을 차별하는 유다이즘을 고수하는 헬라파 유대인 세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의 발목까지 잡습니다. 그 내용들은 바울의 서신들에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든든한 짝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유다이즘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모슬렘이나 타 종교인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개돼지 짐승처럼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영 논리, 젠더 논리가 나와 판이하게 다른 사람을 과연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나의 전통과 문화와 신념으로 속되다고 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고넬료와 같은 그 많은 이방인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내면이 예수님을 닮은 든든한 짝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미처 이방인의 경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사 그 마음에 유다이즘을 깨게 하셔서 결국 복음이 온 만민의 복음으로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내가 마음이 넓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나와 코드와 케미가 맞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장벽들을 허물어뜨리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 영혼들의 든든한 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